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겉도 만드신 하나님, 속도 만드신 하나님, 우리의 겉과 속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제목으로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시죠? 우리의 겉과 속도 함께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멀티플레이입니다. 하나님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다 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 우리 겉도 만드시고 속도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의 40절 말씀에 보니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시느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겉과 속을 만드셨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겉도 돌보아 주시고 속도 돌봐 주실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겉을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의 속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겉과 속을 새롭게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하게 해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겉과 속이 주의 은혜로 새롭게 되고 풍성하게 되고 복되게 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왕 사울의 겉을 힘있게 하셨는데 그의 속도 강건하게 하셨습니다. 새롭게 하셨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앞에 자막에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딱 봤을 때 다른 남자들보다 어깨 위에 머리가 있었다. 그의 어깨가 다른 사람의 머리 위에 있었다. 그는 힘이 준수한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울을 그의 부모를 통해서 준수한 상남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새 마음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두 번째 왕 다윗에게도 역시 겉과 속을 새롭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모든 자기 형제들 말째 아들이었지만 그의 얼굴이 붉고 아름다웠더라. 그의 외모를 수려하게 하셨고 또한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은 새 마음을 하나님의 영을 크게 부어주셨죠.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 사무엘이 기름을 그에게 부었더니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은 그의 부모를 통해서 이새와 그의 아내를 통해서 다윗을 막내동이로 만들게 하셨다가 하나님은 그의 모든 외모를 아름답게 하셨고 또한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 번째 왕인 솔로몬 왕에게 솔로몬은 그의 환경에 놀라운 복을 주셨죠. 솔로몬은 영화로웠고 정말 그 시바 왕이 왔을 때 시바 왕이 와서 솔로몬의 명성 듣고 왔을 때 그의 궁궐과 계단 그 보좌를 보고 정신이 현란하여 하나님은 솔로몬의 환경을 금, 은으로 화려하게 하셨고 정말 천하 통일을 이루게 하셨고 그의 대신들이 둘러서고 계단을 보고 시바 여왕이 와서 정신이 현란할 정도로 극한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그의 속에는 뭘 주셨죠? 지혜와 총명을 주셨죠. 열왕기상 4장 19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그런 것입니다. 네 번째 왕이 있는데 네 번째 왕은 누구죠? 여러분들입니다. 네 번째 왕 그러니까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 네 번째 왕이 아니시고 만왕의 왕이시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입장인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 가축으로 태어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속에 우리를 새롭게 하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의 겉이 가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가축처럼 살면 안 됩니다. 짐승처럼 생각하거나 그렇게 말을 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서 멋지게 아름다운 생각과 말을 해야 될 터인데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악독이 가득하게 되어졌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입니다. 본문의 말씀 앞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되시기를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몸은 물론 우리의 혼과 영까지라도 흠없게 하실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겉과 속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겉도 복되고 우리의 속도 더욱더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지혜와 총명이 넘치는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 안에 온전히 충만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높이 예배하고 사람에게 봉사하고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을 날마다 영으로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고 말씀 듣고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고 강건해져서 주의 이름으로 세상을 어둠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우리들 가운데 나의 겉은 너무 좋은데 내 속이 너무 허망하구나, 엉터리구나, 그런 사람이 계신다면 겉과 속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겉은 훌륭하지만 내 속이 너무 형편없습니다. 내 속도 정말 훌륭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의 환경은 너무 좋은데 내 영혼은 너무 슬프다, 마음은 너무 아프다, 그런 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마음도 만들어 가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영혼이 슬프지 않고 슬픔에서 기쁨으로, 우리 불안함에서 감사함으로 바꿔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우리 심장과 폐부라도 살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사야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심장과 폐부라도 살피시는 하나님. 또 우리의 육체에 겉은 멀쩡한데 속이 골병든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주님, 심장과 폐부라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거쳐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마음도 건강하고 튼튼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내 영이 성령으로 충만한 영으로 정말로 건강한 영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겉과 속을 만드셨다면 반대로 아까는 우리 겉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 겉과 속을 만드셨다 그러면은 아까는 겉을 만드신 하나님은 속도 붙들어 주실 것이다. 이번에는 반대로 우리의 속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겉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인데 그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 믿을 때 우리를 먼저 영혼이 먼저 잘되게 하시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 우리의 겉도 잘되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당 지은 지가 벌써 15년이 넘었는데 교회당 지을 때 일입니다. 그때 설계도가 나오고 이렇게 공사를 시작하려고 보니 군청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보험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몇 사람을 보험을 들었는데 그때 보험을 들어주려고 온 사람이 의정부에서 온 아가씨였어요. 나이가 많은 40이 좀 다 돼가는 아가씨였는데 막상 보험을 들려고 보니까 보험료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1인당 3만 얼마. 그래서 의정부에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너무 미안한 마음에 인사차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요. 집사님은 이제 처녀 집사님인데 집사님은 참 믿음도 좋고 외모도 수려하군요. 그렇게 말했더니 이분이 조금 더 멋지지 않고 대바다 이렇게 대답하기를 주님이 저를 예쁘게 하셨어요. 그런 말을 속으로는 좀 웃었죠. 이렇게 나는 인사차 말을 했는데 이렇게 좀 말을 하길래 그러면서 그분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처음에 믿음이 별로여서 막 돌아다녔대요. 그냥 이리저리 정처 없이 아무나 만나고 그렇게 하는 것만큼 자기 마음이 우울감이 왔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의정부에 있는 개척교회에 정착을 했는데 이 교회에 정착하다 보니까 자기 인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기가 되었고 모든 시간과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힘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개척교회 80% 재정을 혼자 책임을 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고 행복한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자기는 이제 이처럼 열심히 보험을 해서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출근하고 또 보험하고 또 저녁에 퇴근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목사님께 문안 인사드리고 날마다 그렇게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잘 됐었는데, 잘 되고 나서 이제 직급이 올라가도 뭐 팀장이 되려다 보니까 한 가지 자기가 빠지는 부분이 있는데 외모가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급이 올라가면 외모도 좀 좋아야 되는가 보죠, 보험회사. 근데 그것 때문에 자기는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를 좀 예쁘게 해주세요. 저도 이제 시집도 가고 싶고 가정을 이루어서 주님을 더 잘 섬기고 싶은데 저를 예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 응답으로 예쁘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푸하고 소리가 이제 이렇게 났는데, 하나님은 그런 기도도 들어주시나?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사울 왕에게도, 다윗 왕에게도, 솔로몬에게도 그의 외모와 그의 모든 외적인 환경들을 하나님이 만져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집사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영원히 행복하고 교회에 충성하게 되므로 더 큰 하늘의 천국을 누리고 있는데 외모도 좀 고쳐주세요. 그때 자기가 예쁘게 됐다 그러면서 지금도 그 모습이 선해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목사님 전 그렇게 해서 예쁘게 됐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중매 좀 써달라 그러는 거예요. 좋은 사람 있으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속도 축복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것도 돌봐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나의 믿음은 남부럽지 않지만 내 몸이 너무 약하고 내 환경이 너무 거칠고 내 삶이 너무 광야와 같아서 늘 어려움이 있다. 그런 분들은 내 영혼이 잘 되게 계신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은 행복하지만 내 모든 가정과 내 주변 사람들은 너무 고난이 많다. 그런 분들은 주님 앞에 다시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눈 감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는 행복하지만 눈 뜨고 현실을 보면 너무 어처구니 없고 힘듭니다. 주여, 내 환경조차도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의 기도를 참 좋으신 나의 하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주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시네. 참
계획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여호와의 계획하 놀랍고 놀랍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구나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구나. 아멘. 하나님께 아내 것만 기도하지 마시고 겉에 것도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어려운 것만 기도하지 마시고 작은 것도 쉬운 것도 기도하십시오. 사실 믿음 좋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합니다. 어려운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쉬운 것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믿음이 어정쩡한 사람은 어려운 것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쉬운 거 기도 안 하고 쉬운 거 기도해도 내가 안 하고. 그래서 믿음이 어정쩡한 사람이에요. 다시 얘기할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려운 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쉬운 것도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내가 하는 겁니다. 아셨어요? 내가 하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이 어정쩡한 사람들이에요. 움직이지 않는 그 사람이죠. 저 여러분들은 어려운 것 하나님께 다 맡겨 기도하고 작은 것, 소박한 것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빨리 움직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고 그런 사람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가까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보면 어느 한 종교인이 식사를 배설하고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37절 말씀이죠.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전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이 식사 초대는 선의로 했을지 아니면은 예수님을 엿보려고 함정으로 식사를 초대했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이 문맥상을 볼 때 이 바리새인이 그 니고데모처럼 밤중에 예수님 찾아왔던 관원 중에 한 사람처럼 선의로 예수님을 초대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예수님에 대한 소식에 관심을 보이고 뭔가 예수님을 알아볼 양으로 뭔가 종교적인 어떤 그런 그 호기심에 의해서 예수님을 초대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종교인이 예수님을 선한 마음으로 식사에 초대했다면 그에게는 큰 모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잘 모르고 왜곡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종교인들은요 예수님을 잘 몰라요. 왜곡해요. 예수님에 대한 깊은 관계를 맺지 않아요. 종교인들은. 저 여러분들 종교인을 하지 마시고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고 나의 전부가 예수님께 들어있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게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이 당시에 이 종교인들 중에 특히 바리새인은 바리새인이라는 뜻은 분리됐다는 뜻이에요. 자기들은 다른 사람과 같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일반 사람들이나 일반 종교인들처럼 세속적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금식하고 세속적인 좀도 손도 안 되는 완전 하나님을 위해서 빼내신 사람이다. 그렇게 헌신된 사람이다 여겨서 바리새인은 옷도 달라요. 자기는 항상 검은 옷을 입고 다니고 평상복을 입지 않아요. 항상 여기는 경문을 차고 다니고 그들은 늘 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통곡의 벽에 가서 머리를 찧어대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 바리새인 지나가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불러다 자기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드리고 자기 자녀들 앞에 기도하게 하고 자기 가족에게 말씀을 증거하게 하고 최고의 영예와 존경을 입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만큼 자기들의 바리새인들끼리 공동체는 자긍심과 근지가 있어서 굉장한 자기들의 어떤 그룹에 대한 색깔이 분명했었죠. 이런 상황에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하고 식사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 부담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패거리다라고 몰리게 되고 공회에 붙들려서 불려와서 문초를 당하고 바리새인의 그 직위가 박탈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식사 초대했다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인들은 안정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은 안정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에 도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정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서 늘 날마다 믿음을 도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꿈을 꾸고 기도하고 움직이고, 때로는 영적인 싸움도 싸우고 또 밀리기도 하지만 다시 또 주님 앞에 기도하고 힘을 얻어서 승리하고,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사람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된 이유 중에 그 이유가 뭐죠? 기독교가 종교화돼서 그렇습니다. 불교나 기독교나 다른 어떤 여타 종교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화돼서 그래요. 기독교는 종교화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런 짓밟히게 되고 아무 힘이 없게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살아 움직이는 교회여야 됩니다. 늘 기도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늘 아멘되고 삶에서 실천이 되어지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영적인 싸움은 싸우고,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깎고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세워가는 그런 일들이 순간순간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우리 교회에 있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볼 때 교회는 뭔가 막 움직임이 있고 발 빠르고 있고 생동감 있는 모습이 보여져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들 옳지 않아요. 회개하셔야 돼요. 날마다 예배해야 되고 날마다 기도 생활을 하셔야 돼요. 물론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 나오시는 분들은 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성경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일주일 내내 살다가 이 자리에 왔다 그러면 저의 큰 슬픔이고 저의 허물이에요. 전 주님 앞에 심판받게 될 거예요. 양들을 그렇게 가르쳐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예수님의 심장이, 십자가에서 멎어진 예수님의 심장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날마다 펄떡펄떡 뛰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로 계속 이어져 가야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늘 깨어서 살아있는 산영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들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일에 항상 기도하고 움직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목사님 평안의 설교만 해주세요, 찌르는 설교는 하지 말아주세요, 책망의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우리는 그냥 듣기 좋은 소리 듣고 평안하게만 해주세요. 종교화가 됩니다. 결국은 아무 힘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그런 무력한 종교. 나중에 말씀이 나오지만 평토장한 무덤같이 사람들이 발로 밟고 지나다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종교, 짓밟힌 종교가 되고 맙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이 안정이 아니라 꿈을 꾸시고 그 꿈 가지고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몸부림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날마다 새벽마다 여러분이 다 나오셔서 여기서 막 기도의 꿈틀거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녁마다 아무도 없는 곳에 와서 불 켜고 혼자 성경 읽고 여러분들이 교회도 움직이고 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항상 비워두면 안 돼요. 교회는 예배드리는 곳이죠. 그러나 주님은 예배드리는 곳이라고 말씀하죠. 뭐라 말씀하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교회로 잘 사용되는 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런 어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 앞에 꿈을 꾸고 움직이는 종교인에서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던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모시고 식사하는 것은 너무 잘한 일이에요. 성경적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집에, 내 마음의 방에 초대하셨나요? 초대하셨습니까? 그 예수님과 함께 내가 늘 먹는,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늘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살아가신다는 거죠. 식사는 누구랑 같이 하죠? 생밥 모르는 사람하고 같이 하나요? 진짜 마음이 통한 사람하고, 당신하고 나하고는 하나입니다, 이런 사람하고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보고 뭐라고 말하죠? 식구라고 말해요. 식구. 입이 하나 같은 식구다. 같이 먹는다. 예수님이 나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뭐죠? 내가 예수님 모시고 내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식사 자리에 초대하고 함께 먹긴 했지만 이 사람은 아직 종교의 옷을 다 벗지 못한 것 같아요. 그는 예수님이 그 종교적인 관습을 뛰어넘어서 손을 씻지 않고 먹은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한 거죠. 판단했고 실망한 거죠. 3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예수님을 보고 왜 이상히 여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이상히 생각됩니까?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 죽으심, 동정녀 탄생,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심에 대해서 하자에 여러분들 이상함이 있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조금도 이상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겼어요. 왜? 자기와 같지 않아서.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같아야 됩니까? 내가 예수님 같아야 됩니까? 내가 예수님께 맞춰야죠.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런 부분은 좀 마음에 안 들어. 이건 벌써 이제 종교인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에요. 나는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나는 날마다 틀리고 예수님이 날마다 맞다고 여기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께 맞춰서 예수님의 프레임, 왁구에 맞춰서 내가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행여 예수님을 내가 모셨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옛 모습 그대로 생각하고 옛 모습 그대로 말하고 옛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행합니까? 빨리 그 자리에서 도망하십시오. 그 옷을 벗어버리십시오. 주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을 본받아 살겠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내가 정말 백지처럼 예수님을 그리며 예수님을 정말 본받아서 예수님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앞에서 날마다 나는 낮추고 내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는 주님을 배우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따라갈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옛 생각, 세상적인 생각,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과 어떤 말씀에 대해서 판단한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거예요. 발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런 곳에 나타나지 않죠. 내가 육의 모습을, 세상의 사람의 모습을 벗지 못한 채로 영의 사람이 되지 못한 상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먼 다른 딴 사람 이야기로 들릴 거예요. 하나도 와닿질 않아요. 그 사람은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영의 사람이라면 예수님 얘기를 듣고 싶어 할 거고, 예수 옛자만 나와도 반가울 것이고,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노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얘기하면 좀 먼 남 얘기같이 들리십니까? 아직 육의 사람이고 아직 가까이 오지 않았어요. 아직 옷을 벗지 않았어요. 아직 죄의 옷, 사망의 옷, 지저분한 어둠의 옷, 마귀들이 역사하는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이 주머니에는 갖가지 못한 허물과 악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 쓸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를 듣게 될 때 할렐루야, 듣고 싶었던 바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밖에. 그런 사람이라면 주님이 어디서나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될 거고, 주님이 여러분 지키시고 돌보시고 안팎으로 사랑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은 종교인의 실상 그의 허구를 드러내셨습니다. 주님은 그 종교인의 바리새인의 허구를 이렇게 드러내셨죠. 겉의 것들은 깨끗하나 속은 더러움이 가득하다. 성경의 39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막에는 있지 않습니다. 39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40절,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시느냐. 이런 얘기예요. 교회 나온 여러분들의 모습이 다 세수하고 옷을 갖춰 입고 왔어요. 그것은 다 깨끗하고 멋지잖아요. 제가 볼 때 여러분 다 멋집니다. 또 이렇게 오늘은 또 꽃까지 달았네요. 다 멋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속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속이 여전히 종교적이고 여전히 인간적이고 인간적으로 도덕적이고 인간적으로 세상적인 것이 여러분 속에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속은 어떻게 된 거죠? 악독이 가득한, 탐욕 가득한 더러움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말씀하시죠. 겉만 깨끗하게 하지 말고 어디도요? 속도 깨끗이 하라는 거죠. 우리의 속을 어떻게 깨끗이 할 수가 있나요? 우리 겉을 비누로 빨고 또 무스를 또 칠하고 그렇게 하면 깨끗이 하고 꽃을 하면 깨끗이 하게 화려하게 될 수 있지만 우리 속은 어떻게 깨끗하게 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능합니다. 성령의 씻음으로 가능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주 예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내 영을 닦아주십시오. 내 마음을 씻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여 내게 오셔서 이 지저분하고 허접하고 너무나도 부끄러운 이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십시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주셔서 내 영혼과 내 모든 생각과 내 사고와 내 언어를 고쳐주십시오. 우리 입술이 참 달라지질 않아요. 제가 전도사 때 교회 차를 운전했는데 뒤에 선교하는 차에 탔는데 갑자기 앞에서 가스를 싣고 가는 차가 푹 쓰는 거예요. 앞에서 가다가 뒤에는 우리 아이들 이제 어린 아이들 싣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브레이크를 확 밟으면서 입에서 뭐가 나왔을까요? 할렐루야가 안 나왔어요. 바로 입에서 그냥 팍 나오는 거예요. 이때 옆에 있던 선교 선생님이 어머 전도사님 그러는 거예요. 어머 전도사님. 제 입에서 막 그냥 확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순간 아직도 나는 멀었군요. 영적인 수양이 아직도 안 됐군요. 얼마나 그 선생님 볼 때마다 부끄러운데 그 선생님은 나를 볼 때마다 뭐 생각하겠어요? 전도사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다니 그랬을 거 아니에요? 나는 늘 부끄럽고 참 창피하고.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입술을 닦아주십시오. 내 마음을 씻어주십시오. 성령으로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탈탈 털어서 주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깨끗하면 기도 안 하셔도 돼요. 속이 아직 더러움이 있고 좀 허물진 것이 있고 좀 누추하고 허접하고 부끄러운 내 모습이라 그러면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겉도 만드신 하나님이 속도 만들었기 때문에 다 보시는 거예요. 겉을 만드신 하나님은 속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겉도 치료해 주시고 속도 고쳐 주실 수가 있으니 주님 앞에 내 속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사람의 힘으로는 우리의 겉을 깨끗이 하고 겉을 화려하게 이쁘게 꾸밀 수 있지만 우리의 속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훈련과 도덕과 종교와 학업으로 우리는 겉만 깨끗할 뿐이에요. 우리의 속은 우리 영의 깊은 곳까지는 뼛속의 뼛속까지는 주님의 말씀과 성령만이 예수님 보혈만이 깨끗하게 하니 예수님의 보혈과 십자가의 은혜로 온전히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새롭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또한 겉과 속만 깨끗할 것이 아니라 이것과 저것에도 깨끗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깨끗하라.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깨끗한 부분이 없는 어두운 더러운 부분이 있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모든 나의 것에 깨끗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41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말씀하셨고, 42절 말씀 시작.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될지니라. 사람들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은 둘 중에 하나만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11조에 대해서는 철저했었죠. 그들은 11조에 대한 만큼 깨끗했죠. 어떻게 했죠? 그들은 박하, 양념 재료예요. 양념 재료. 뭐 겨자, 그 양념 작은 가루, 겨자 그런 것, 운양, 우리로 말하는 깻잎, 상추 그 정도. 그 조그만 양념 만드는 조그만 것이 들어와도, 깻잎 같은 작은 것이 들어와도 그들은 계산해서 11조를 띄었어요. 철저하게. 플러스 마이너스도 없이 그냥 아주 정확하게. 그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 믿음 없으면 그래 못해요. 어떤 사람은 대충 얼마만 뚝 잘라서 이렇게 하는데, 진짜 어떤 사람들은 정확하게 10원까지 11조 하신 분들이 있어요.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면 더 좋아요. 정확하게. 왜냐하면 이것을 헤아리면서 믿음이 생기고 신앙 고백이 되고 하나님께 대한 정성이 되거든요. 그래 대충 뚝 이렇게, 이것은 좀 그냥 아무나 이렇게 대충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대신 이 종교의 바리새인들은 그 11조는 철저히 했으면서도 더 중요한 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정의로운 것, 공의, 우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그냥 저버렸다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내 모습 그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계산해서 11조만 정확히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보이는 것은 잘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은 대충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죠? 이것도 제대로 하고 저것도 제대로 하고 그것도 제대로 하라. 저 여러분들이 24시간 사용하면서 24시간 하나님 앞에 깨끗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24시간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 삶 가운데 이것도 저것도 다 주님 앞에 하나도 숨김없이 깨끗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했던 대로 11조도 철저히 행하고 공의와 사랑도 함께하는. 여기서 이 말씀에서 어떤 사람들은 11조는 비성경적이다 말씀하는데 왜 비성경적입니까? 성경에 분명 말씀하잖아요. 이것도 행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11조는 또 비성경적이기도 해요. 왜냐 그러면 11조 10의 1만 하나님 것이 아니라 나머지 10의 9도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할 수 있다면 꼭 11조만 하지 마시고 록펠러는 10의 9를 했죠. 10의 9조. 남은 10의 1조로도 자기 충분히 살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나 진짜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10의 0.5를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 형편에 맞게끔 보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이제 유튜브 같은데 젊은 아이들이 좀 가짜 뉴스가 막 돌아다니는데 11조는 비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틀린 얘기예요. 가짜 뉴스예요. 정확하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다 온전하고 깨끗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하는 것이 쉬울까? 아니면은 이것은 숨기고 엉터리로 하고 살짝 이렇게 안 보이는 건 대충 하고 이거 쉬울까? 나는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투명하게 하는 것이 더 쉽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또 해보니까 너무너무 쉬워요. 힘이 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가 더 넘치고, 숨기고 그 거짓으로 하는 것은 오히려 양심이 팍 찔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깨끗할 때는 내 생각만 해도 기도가 되는 것이고, 내가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생명 싸개로 싸매시고 주님의 사랑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지팡이로 나를 이끌어가시고 막대기로 원수를 쳐내시는 그런 주님의 나의 편이 되시는 은혜가 정말 느껴지거든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모든 부분에서 깨끗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신실하게